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조리원에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원이가 경기를 한다고. 처음에는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도대체 뇌전증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다들 사람들이 보통은 간질이라고 알고 있고 뇌에서 이제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간질이라는 옛날에는 이름으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똑똑했던 아이고 막 쓰러진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밖에 없죠. 그때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수술일 거라 그래가지고 계속 많이 이제 경고를 했었어요. 경기를 너무 많이 하면 뇌손상이 와서 진짜 굉장히 치명적인 장애를 입거나 식물인간이 된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여원이가 맨 처음에 입원했을 때도 그 뇌파 검사할 때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뭘 엄청 많이 붙여요. 약 한 1cm 정도 되는 침을 여기다 이렇게 찔러 놨는데 그게 이제 그냥 생으로 그냥 마취 없이 주사만 놔도 엄마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여원이가 이렇게 벌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콩순이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절대 도망가면 안 되겠다. 얘가 벌벌 떨면서도 그거를 맞서더라고요.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하고 아이들은 이겨내요. 다 이겨내는데 엄마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엄마들이 다 삶이 무너지고 반대로 아이 때문에 엄마가 또 그 힘을 얻고서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코로나로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그리고 가족 간의 깨어짐과 여러 관계 속에 힘듦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말씀 전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예랑입니다. 네, 저의 꿈이 사실은 아까 나왔던 이찬주 배우님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성공한 배우가 되는 것이 청년 때의 저의 꿈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많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다른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요새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귀한 모습들을 오늘 제가 되게 뜨겁게 옆에서 봤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이 바로 그런 이찬주 배우 같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하시죠. 늘 가장 힘들고 고난의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찬주 배우님도 그렇게 가셨지만 그 더 고난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이제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고 고백을 다 같이 우리 크게 했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항상 정말 크게 했습니다. 막 저희 어릴 적에 찬양했었던 거는 뭐 되게 많잖아요. 뭐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뭐 다 이런 찬양들 정말 정말 고백했거든요, 진심으로. 그런데 혹시 모태신앙 계세요? 여기서 모태신앙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네, 뭐 부끄러운 거 아닌데 높게 손 드셔도 됩니다. 네,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네, 이 모태신앙은 조금 더 그런 고백을 더 의무적으로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마치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 중에 하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한테 무리하신 걸 요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는 제정신이 아닌 거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도 뭐 지금 눈만 감았다 뜨면은 화낼 일이 매일 아침마다 포탈 뉴스에 뜨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도통 안 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지금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잘 시간도 없는데 언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건지 약간 하나님이 저는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특히 이 구절이 가장 은혜가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그냥 표어 같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가장 만점짜리에 맞을 수 없는 어떤 그 점수를 하나님께서 요게 만점인데 너네는 그냥 여기 바라보고만 그냥 약간 굴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밥 한 숟가락 먹듯이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은 속으로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티나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했고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갔고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진짜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런 그런 배우가 되겠노라고 열심히 저의 청춘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죠. 네, 자,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임을 했는데 임신을 3번을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 네 번째 고난. 근데 축복이죠.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엄마 혹시 여기 엄마 계시죠? 아기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 처음으로 내가 지금껏 청년 동안 고백했던 주님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소원이란 찬양 있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다면 막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때는 그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엄마가 되니까 내가 잘 수 없고 내 자는 시간을 쪼개고 내가 먹을 거를 안 먹고 내가 쉬고 싶은 거 못 쉬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닌 다른 나의 자식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24시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주님이 시키시는 게 엄마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마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힘이 드는 일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제가 점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를 배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저희 신랑 둘 다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까지 내가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 순종을 하고 있고 나는 FM 크리스찬이다 막 이러면서 저는 정말 저의 믿음에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그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남들 앞에서 티는 못 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고 정말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2018년도 저희 셋째가 제가 이제 셋째 아들이 첫째가 딸, 둘째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이제 화면에 나왔던 그 아프게 된 주인공이 그때 당시 2살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만 3살이 안 됐어요. 저 화면에서보다도 더 어릴 적입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그렇게 쓰러졌고 그렇게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물론 살면서 고난이 뭐 누구나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고난은 계속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지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나님이 좀 실수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실수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렸고 경기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혹시 이제 뇌전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뇌전증?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질이라는 질병, 간질병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간질병. 그게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막 귀신 들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질병의 이름을 바꿨어요. 뇌전증으로. 그래서 그 뇌전증이 뇌에서 전기 신호를 잘못 보내서 몸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 움직이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하는 게 뇌전증입니다.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잘못된 게 없대요. 그리고 아무도 가족력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낯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끝에 있을 때 제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나의 믿음이 더 나아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더욱더 정진하는, 더욱더 사랑과 용서와 소망으로 정진하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경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한 달은 괜찮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경기가 폭발했고 처음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진정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진정제가 안 들어가면 그 독한 진정제가 뇌를 이렇게 멈춰줘야지만 경기가 멈추고 그래야지만 뇌 손상이 오지 않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약이 엄청 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처음 들어간 약이 아티반이라는 진정제였어요. 애들은 주사 하나도 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 아티반이라는 약을 놨는데 막 환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몇십 분의 1 정도 확률로 간혹 그렇게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벌레가 보인다고, 막 거미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봐도 좀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몹쓸병이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귀신 들렸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의 구토와 이렇게 분수토를 하면서 새벽 거의 2시까지 5시간을 막 그렇게 토를 하면서 조그마한 애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얘가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진짜 막 자기 팔을 보면서도 막 귀신이 보인다, 막 벌레가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붙잡고 딱 물어봤어요. 려원이 누가 만들었지? 그랬더니 려원이가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희 려원이가 되게 똑똑했던 아이였습니다. 한 1년 정도 빨랐어요. 만 2살밖에 안 됐었지만. 근데 그런 놀이를 계속 했거든요. 놀이처럼 이렇게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려원이 누가 만들었지? 막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를 대답하면서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저는 이제 뭔가 이제 경기가 멈고 퇴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시작이 됐어요. 결국에는 더 큰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약 80일간 2018년도의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마치 감옥에 gat힌 요셉이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여기에 우리 아기가 왜 있지? 왜냐면은 거기는 삼칠병동이라는 곳이었는데 다들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뭐 콧줄 끼고 있는 아이들, 위로 밥 먹는 아이들, 자가호흡이 안 돼서 목에 이렇게 벤트를 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사방팔방 있는 곳이었어요. 소아신경과, 네, 그러니까 뇌 손상이 있거나 이렇게 난치성 뇌전증으로 입원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려원이가 여기 왜 있지? 근데 그때 약이 점점 느는 거예요. 약이 늘면은 한 번 늘면 줄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약의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약이 4개부터가 이제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약이 하나 늘 때마다 너무 어지럽고 려원이 같은 경우도 기저귀를 뗐던 아이가 기저귀를 다시 차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약이 4개가 된 날 이제 려원이는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됐고
휠체어가 이제 맞지 않으니까 유모차에 제가 자꾸 데리고서는 계속해서 그 병실 저 끝에 복도에 번스 예배실이라는 예배실이 있었어요. 그 예배실에만 가면 거기는 좀 작은 교회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붙들 게 없으니까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도 경기는 점점 늘어가서 하루에 이제 20몇 번 막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딱 20초 정도를, 10초에서 20초 정도를 오른손을 들면서 막 거친 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쓰러지는 게 려원이의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양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막 대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발작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질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낮잠을 계속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또 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깨어있을 때는 려원이는 제정신이었어요. 부분 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랑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뭐 그런 은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이상할 만큼 너무 정확하게 이 말씀만 하시길래 하나님 약간 너무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지금 이 순간 하시는 거죠? 라고. 근데 그때 이제 려원이가 낮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제 눈을 보더니 만 2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원한 지 약 일주일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요. 예수님이 꿈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나왔어 발음이 안 돼서 꿈에 나왔죠? 라고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너무 이상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아이라 예수님이 왜 꿈에 나왔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우셨대요. 울었죠? 또 이래요. 왜 우셨어? 하니까 슬퍼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SNS에도 이제 공개로, 그 전까지는 쉬쉬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뇌전증이라는 게 괜히 알려졌다가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안 좋으니까 아픈 아이로 낙인 찍힐까봐. 그런데 이제 신랑하고 상의하고 뇌전증에 대해 공부를 하니 인구의 약 10%가 뇌전증이고 소크라테스도 뇌전증이었고 나폴레옹도 뇌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제 려원이는 난치성 뇌전증에 해당이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오히려 좀 소문을 내서 우리 려원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막 이렇게 소식을 알려야겠다라는 간절함에 SNS에 정말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편지가 퍼지고 퍼졌어요. 막 1000명까지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뭔가 좋아지던지 약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는 어떤 제 첫 번째 기대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점점 늘어갔어요. 반대로. 기도를 더 많은 사람이 할수록 경기 횟수, 이제 시저라고 하는데 시저가 점점 늘어가고 려원이는 점점 눈빛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제가 누구라고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원망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어릴 적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막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거룩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6번째 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약은 사브릴이라는 아주 뒤로 갈수록 약이 독해지는데, 사브릴이라는 약은 이제 더 독한 약이었죠. 6번째 약이니까. 그 약은 약 10%의 경우에 이 주변 시야라고 하죠. 제가 앞을 보고 있어도 이렇게 공이 날아오면 이렇게 탁 보고 피할 수 있잖아요. 이 주변 시야가 이렇게 닫혀지게 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정말 뭐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약도 너무나 써요. 그래서 약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약 6개를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살짜리 얘기를. 몇 번을 토를 하는데 또 억지로 정말 고문하는 것 같았어요.
토하는 약을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하루 2번을 그렇게 먹여야 됐습니다. 주사 바늘을 계속 꼽고 계속해서 토를 하고 또 먹이고 이제 팔에 막 주사 바늘이 점점 늘어가서 혈관을 꽂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으로 여운이 고쳐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전문용어로 쇼부를 쳐야겠다. 그래서 탁 여운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밀고 이제 유모차 이거 딱 폴대 걸어가지고 번스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날도 기도는 또 매일 해요. 왜냐면 모태신앙이라서 딱 가가지고 진짜 딱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아주 정말 하나님 이 약으로 고쳐줄래요 말래요 막 이 약으로 경기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너무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은사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경험도 없는데 너무 분명하게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찬양을 올리고 려원아 막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나 보다 막 이러면서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사브릴 약까지 6개를 먹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보통 경기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면파가 나올 때 가장 뇌파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수면파에 맞춰서 졸릴 때 경기를 하고 피곤하면 경기를 하고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뭔지 모르는 뇌관이 건드려져서 한 곳에서 막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딱 기대를 가리고 려원이 딱 봤는데 려원이가 경기가 폭발한 겁니다. 그 전까지 20 몇 번을 하던 애가 50 몇 번, 60 몇 번, 70 몇 번, 80 몇 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이가 없네?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네? 그게 어이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에는 내가 따져도 된다. 이거 정도는 주님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싶어서 이제 따지려고. 근데 이제는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계속 로딩이 들어가고 막 미다졸람 이런 되게 막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기절하는 약을 넣는데도 애가 막 경기를 하니까 번스 예배실로 갈 수도 없어요. 그 베드에서 바로 그냥 려원이 침대 위에 무릎을 딱 꿇고 따지려고 이제 딱 정말 하나님한테 입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저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분명히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고 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고 저희 남편, 동생, 친구, 저희 시댁 식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도 무섭도록 주님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약간 위로해주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뭐 이렇게 하셔야 될 타이밍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하지 않음을 무섭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잠시 구절을 하나, 성경 구절, 성경에서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혹시 마음속에 이 순간 생각나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예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해서 예랑이거든요.
제가 사랑이 정말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겸손하게 앞에 했지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아프면 지나칠 수도 없잖아요. 막 손잡고 기도해줘야 되고. 저는 사랑이 제가 정말 많은 줄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의 사랑으로 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사랑은 리액션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모두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를 보고 웃어주면 나도 웃어주고, 나를 보고 누가 뭐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안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제 자신의 주님은 무섭도록 책망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도 이런 황당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나랑 안 맞아,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없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할수록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까울수록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니까 서로가,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 책망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울면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1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무슨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막 약간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막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브릴이라는 약은 결국 맞지 않아서 바로 당일날 뺐습니다. 다음날.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 없음을 회개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의를,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됐냐,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번세베실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려원이가 아니라 저의 사랑 없음을, 저의 믿음 없음을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 없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치유를 제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려원이는 그러면 또 이제 좀 좋아지는 법을 하잖아요. 근데 려원이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브릴 약을 뺐지만 이제 그걸 계기로 경기가 더 폭파해서 그냥 매일매일 50번씩 경기를 하는 거예요. 50번씩 그냥 놀다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기니까 시크릿 주주라는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통 엄마가 마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마녀예요. 엄마는 뭐 아리오네요 이렇게, 아리오네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악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되게 예쁘게 치링치링 치리링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둘째니까 엄마를 독차지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려원이는 지금도 병원을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는 곳으로 기억을 해요. 신기한 건. 그렇게 아팠는데도. 네, 그것이 엄마로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였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막 치링치링 치리링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고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이게 잘 몰라요. 갑자기 그냥 언제 이렇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에는 모든 약이 맞지 않아서 난치성이라고 확증을 받고 정말 하기 싫었던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치료를 시작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케톤 치료라는 거는 그냥 다이어트 할 때 케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음에 3일을 그냥 굶어야 돼요. 물까지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런 다음에 거의 이제 금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루 2번 정도를 무슨 기름기 막 이런 거, 정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참아야 됩니다. 아이가
계속 그런 좀 무서운 치료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얘는 인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인지가 있는 아이니까 치링도 하고 하는 아이니까 되게 힘들어할 거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다. 왜냐면 저희 려원이가 먹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입덧을 많이 해서 좀 매운 걸 먹어서 그런지 떡볶이를 좋아했고 막 라면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좋아하는 과자, 젤리, 병원에서 그런 걸로 다 아이를 달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사 맞을 때도 젤리 줄게,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건데 아무것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냥 딱 병원에서 주는 말도 안 되는 이만큼의 소량의 케톤식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좀 극단의 식이요법이었습니다. 려원이를 끌고 다시 한번 번스 예배실로 갔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겠으니까 우리 려원이 떡볶이만 한번 먹이게 해주세요. 떡볶이만 먹고 이거 할 수 있게 딱 20분만 경기를 멈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려원이가 다시 또 오른손을 올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경기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떡볶이만 좀 먹이자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이가 쓰러졌어요. 그때 제가 제 믿음의 바닥을 들켰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저도 고백했거든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제가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고백했거든요, 저도. 근데 딱 떡볶이 못 먹게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툭 끊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째려보면서 내가 당신을 저주한다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려원아 나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죽었나 봐.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으면서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태신앙은 해본 적 없는 욕들 있잖아요. 그런 욕들이 막 무섭게 정말 조폭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유모차를 돌려서 병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딱 30분이었습니다. 30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저는 다시 펑펑 울면서 려원이를 밀고 다시 들어갔어요. 번스 예배실로.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을 하고 정말 주님이 꼴보기도 싫어도 이렇게 힘든 곳에서 따지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묻고 매달릴 분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고아가 아닌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30분은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막 씩씩대면서 앉았습니다. 따지려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해줘야 될 그 타이밍에 예랑아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너는 왜 려원이만 기도하니? 저렇게 아픈 애들이 많은데. 그럼 말도 안 되는 또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저희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제가 했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해왔던 기도가 그 기도를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곳이 그 고난의 한 가운데였던 거예요. 그 병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제 자식의 아픈 것 아니만 저는 더 보였던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딸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려원이랑 같이 이제 친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아픈 애들이니까. 나랑 다른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나랑 섞이면 안 되는, 우리 려원이랑은 친구가 되면 안 되는,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나한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믿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겁니다. 주님을 믿은 게 고난이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려원이랑 같이 이름을 물었어요. 넌 누구야? 언제부터 아팠어요? 애기는? 뭐 100일 때부터 아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어요. 갑자기 8살 때 이렇게 멀쩡하게 학교 다니던 애가 8살 때 갑자기 원인 모르게 경기를 하고 쓰러져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누워있는 아이.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아이. 몇 년째. 10년째 누워있는 아이도 봤습니다. 10년째요, 여러분. 엄마의 소원이 다시 한번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게 소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겪고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어른 장애인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몰랐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을 알았어요, 그때.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서요. 아, 하나님이 낮은 자의 친구, 약한 자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일촌 맺고 싶고 팔로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때부터 아이들을 손잡고 막 려원이랑 손 얹고 려원이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자기도 경기하고 또 경기 끝나면 기도하고.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경기를 하는데도 경기하면 마음 아프죠, 당연히. 근데 이상하게 그냥 저도 같이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막 병원에서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누가 꽃게 보내면은 막 라면에 꽃게 넣어가지고 막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랑 처음에는 그 엄마들이 왜 저렇게 애가 아픈데 웃지? 왜 저렇게 모여서 수다 떨지 생각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어요. 기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케톤이 안 맞아서 끝났습니다. 려원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떡볶이, 젤리, 과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경기를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을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게 또 범사의 감사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전에 이미 회복이 되었겠죠. 막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밤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했지만 려원이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 누구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엄마들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몸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아주고 계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70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고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이미 이제 려원이의 경기와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쯤 갑자기 려원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를 안 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원래 눈 뜨자마자 경기해야 돼요. 눈 뜨면서 경기해야 돼요. 오른손 들면서. 근데 눈을 뜨더니 70일째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저는 안 믿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요. 저는 얘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장난치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기도 고쳐달라는 말 많이 들어서 동어 반복을 하나? 근데 려원이가 정말 경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매일 기도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할 때 거기에는 믿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엄마 중에 불교 엄마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아주 잘생긴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8살 때부터 정말 이렇게 누워만 있게 된 그 아들. 엄마도 못 알아보게 된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엄마였는데 얼마나 훨씬 아프잖아요, 려원이보다.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저희 아멘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줘도 돼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 다른 종교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들 관심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아멘에. 제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맨날 와서 언니 아멘 하러 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안 가고 있으면은 오늘은 왜 아멘 하러 안 가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 아멘에. 그래서 제가 너도 기도해 줄까? 뭐 우리 애기 기도해 줄게. 그러고 이제 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마녀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녀를 정말 경상도 사투리로 딱 아리아네요 막 이러면서 기가 막히게 하여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놀아줬어요. 저희 려원이랑. 려원이도 되게 좋아했어요. 마녀 이모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아멘 동생이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좋아지지 않아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퇴원을 이제 결국엔 하게 됐습니다. 려원이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병원 친구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려원이만 퇴원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아픈데도 1층까지 짐을 이렇게 다 싸가지고 배웅하러 왔어요. 려원이가 그때 엘사를 되게 좋아해서 엘사에 꽂혀 있었는데 엘사 물병이랑 막 엘사 머리핀이랑 이런 거를 막 사가지고 려원이한테 선물해주면서 이렇게 영상 통화하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를 정말 꾹꾹 참고 집에 오는 차에서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용인이라서 신촌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 1시간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저처럼 SNS 열심히 해서 기도 편지가 막 퍼져서 막 이렇게 몇백 명, 1000명 기도해주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주변에 기도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 한 사람이 순전한 중보기도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려원이가 고사리같이 이렇게 주사 꽂힌 손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딸랑 한두 명이면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중보기도에 대한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시나? 기도 양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어떤 목사님도 어떤 사역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냥 가슴 아파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아는 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싶어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아픈 엄마 중에 같은 병동 썼던 우리 려원이 친구 동갑내기 서연이라고 있는데 그 서연이 엄마가 언니 나가면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꼭 알려줘 뇌전증 아이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꼭 알려줘 이 아이들이 자라서 기특하게 그거 다 참고 견디면 장애야 어른이 되는 거라고 꼭 알려줘 언니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채널을 열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좀 처음에는 웃기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유튜브에 이제 엄마들의 무한도전처럼 해서 에벤져스라고 만들었습니다. 애를 뵀으니까 우리는 에벤져스야. 그래서 저희 같이 기도했던 엄마 4명이서 막 엄마라는 티셔츠 아까 그런 티셔츠를 이제 입고 막 이상한 막 애기 띠를 하고 청계산 매봉까지 올라가기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다가 이제 올리고 구독자가 모이면 사람의 계획이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으로 구독자가 모이면 그때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겠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마르다처럼 열심히 정말 그런 거를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려원이는 점점 약을 끊고 약이 딱 3개 남았어요. 유치원도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걷고 말하고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되고 뇌파가 사라졌다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기파가 사라졌다는. 근데 그럴수록 제 안에 계속해서 그 물음, 려원이만 왜 고쳐줬지? 이 물음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제가 그 물음의 무게만큼 더 열심히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오기 한 달 전, 2019년도입니다. 19년도 한 달 전에 려원이가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약간 기적을 줬다 뺏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줬다 뺏은 느낌. 근데 신기한 게 물론 당황했죠. 당황하고 멘붕 왔지만 2년 전에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가족이. 조금 자랐더라고요. 한번 겪어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침착하게 다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좋은 소식은 MRI에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술 가능한 부위고 약 80% 정도의 성공률이 있고 그러면은 경기를 안 하게 될 거다. 문제 부위를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나쁜 거는 뇌를 2번을 열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고 뇌를 열어서 뇌 안에 그리드를 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화면이 있죠. 붕대 감고 있는 게 뇌가 이제 연 상태에서 붕대만 감고 여기 전선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지점을 딱 그것만 도려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뇌수술은 동의서에 별말 다 있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 수술이 중환자실에 2번 가야 되는데 만 4살짜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엄마랑 떨어져야 돼요. 중환자실은 그 고통을 어른들도 사실은 그 수술이 너무 아파서 막 정신과 코드가 추가되거나 고열은 기본이고 구토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다 들었습니다. 나쁜 얘기를 최악을 얘기하니까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중보해 주셨던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신촌 세브란스 심혈관 센터에 계시는 교수님이 저희 신랑이랑 같이 단기 선교, 의료 선교를 갔다 오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인도할 테니 사람을 모아라. 우리 여원이를 위해서 금식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아서 코로나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단체 카카오톡에서 표를 짜서 뭐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자. 아침 누구, 점심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한 약 40명 정도 분이 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보통은 숨어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발라서 숨어버려요. 그냥 나 혼자 감당해야지.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도 숨고 그렇잖아요. 절대 숨지 마시고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꼭 부탁하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좋아했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 도루묵이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면서 한 번만 다시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진짜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죠. 그리고는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그 아멘 동생이 전화가 옵니다. 다시 위로해 주겠다고 자기 아들도 훨씬 더 아픈데도 위로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 믿음을 가지라면서 그 불교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거다 막 이러면서 제가 믿음이 없음을 거기서 또 봤는데 그 불교 동생한테 저도 모르게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통해서 저의 물음 있잖아요.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죠?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언니가 미안하다. 언니가 너한테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예수님한테 꼭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우리 아이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을 거니까, 그 영혼은 살아있을 거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아프지만 저 땅에서는 서연이랑 찬이랑 우리 다 같이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죽고 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자. 우리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제가 려원이가 2018년도에 저절로 경기가 멎었을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기도를 받기는 했지만 절대 주님, 왜냐면 내 아이는 그대로 아프니까요. 하지만 그때 알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주님을 안 믿겠다고 했던 그 동생이 다시 경기가 재발돼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주님을 믿겠다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지금까지 나는 전도를 잘못 배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막 높여주시면 전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고난의 순간에 그때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지금 정말 이제 염주 다 벗어버리고 자기 아이도 아직도 아파요. 아픈데도 다른 아픈 아이들 얘도 좀 기도해줘, 얘도 기도해줘 하면서 다른 아픈 아이들을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너무 귀하죠. 그것이 저희 화이팅게일 사역입니다. 난치성 이제 그런 아주 중증 뇌전증 아이들, 그렇게 그 아들처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온라인 모임이에요. 기도 공동체. 그래서 화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아니라 화이팅게일. 생각나실 때 뭐 인스타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은 못 걸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또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을 했어요. 그 도려내는 부위가 오른쪽 다리 신경 부분이라서 크게 도려내야 돼서 안 그러면 또 경기하니까요. 그래서 인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못 걷는 게 난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입으로 먹고 하는 게 못 걷는 것보다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 공주병이었던 아이가 이제 수술을 2번을 하고 다행히도 좋았던 거는 그 금식 기도의 힘인가요? 붓지도 않고 아까 영상 보셨죠? 전혀 아픈 아이 같지 않아서 들어오시는 교수님마다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얘 뇌수술한 애 맞아? 그러고도 계속 치링치링을 했으니까요. 내딛고 부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 2번을 열고 머리를 싹 다 밀었잖아요. 빡빡이가 돼서 나왔을 때는 려원이는 첫 번째 실어증에 걸렸고요. 3일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모습에 충격받고.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가 아예 엄지 발가락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술 후 MRI를 보면은 두부처럼 이렇게 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모르지만 이 재활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계속 찍으라는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촬영을 했어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려고. 근데 3일째가 되었을 때 이틀째가 되었을 때 이제 애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안철민 교수님께서 코로나니까 면회는 안 되고 이번에는 그 교수님께서 같은 병원에 계시니까 어떤 책을 딱 갖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책은 R.T. 켄달 목사님이 쓰신 예전 베스트,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완전한 용서, 원어로 Total Forgiveness라는 책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 책을 주시는지 또 이해가 안 갔어요. 뭔가 주님이 하실 말씀인가? 읽어봤더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실 죽인 거죠. 그쵸? 친형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요셉은 그 형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용서를 하지 않아서 삶이 묶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용서를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주님, 저에게는 사랑할 힘도 없고요. 주님, 저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생기실 수도 있고요. 있으시죠, 여러분?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뒤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루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 어릴 적부터 알았던 말씀이라서 그냥 그렇게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저희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회개 다 해요.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다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려원이가 3일 만에 입을 열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걷고 싶어. 영상 보여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잡았다. 잘했다. 네, 1등이라고 저렇게 좋아하면서 재활병동에서의 치료를 다 마치지 않고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적이죠.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이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기적의 힘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겪었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막 홍해 가르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막 SF 영화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요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잘했자야. 어우 잘하네. 엄청 잘하네. 네, 저 영상은요 2018년도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려원이가 한참 가장 많이 경기하고 가장 많이 쓰러졌을 때의 영상입니다. 저 때 정말 아픈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려원이가 단 한 번도 저는 원망했지만 려원이는 원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려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날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저희는 죄라도 있지만 요 조그마한 애가 무슨 원죄 빼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기도했던 애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했는데도 려원이는 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정말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찬양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기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근데 그때도 기뻐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더라고요. 고난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직도 화이팅게일 아이들 많이 아픕니다. 비록 저희 려원이는 다 나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했어요. 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요.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저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너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허물을 들춰내고 싶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부터 그랬고요. 오늘 주제가 가족 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도라는 말에 되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그냥 전도, 뭔가 막 길거리에서 막 뭐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냥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막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사실 전도를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게 아닐까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내 삶으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게 전도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려원이한테 려원이 통해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배우가 늘 꿈이었고 이렇게 KBS 공채까지 딱 정말 정석 밟았거든요. 중앙대 나오고 막 KBS 공채 마지막 기수예요, 제가. 그랬던 제가 물론 뭐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화이팅게일 아픈 아이들을 기도하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기도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보기 이전에 누가 나를 제일 먼저 보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내가 미워하는 가족. 제가 제일 큰 죄는 아마 결혼한 분들 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더 믿음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내 남편보다, 내가 내 부모님보다, 내 친구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족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가진 것에 있어서 족하게 여겨라, 감사해라. 근데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그 화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부모님께 풀더라고요. 감사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내가 나보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을까? 이 앞뒤에는 전체 장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제가 다니엘 기도회 준비를 할 때 그거를 읽어보고서는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내라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쓴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주님은 힘내라고 병원에 있던 려원이와 저에게 보내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시고, 또 지금 한성교회에 앉아 계신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쓰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끝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스케줄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죽음,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빨리 내 아기 낳게 해달라 그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 들어주세요. 다시는 저에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오고 파도처럼 계속해서 올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절대 여러분, 그럴 때 저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배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여러분 꼭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중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 이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희의 희생을 알고 너희의 오래 참음을 귀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갚아줄 거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삶을 꿈꾸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보다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 네, 가장 높은 분이 마국간에 오셔서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모든 핍박을 겪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아까 그 배우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이 뒤돌지라도 손가락질 할지라도 끝까지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 저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가득히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